내 눈을 밝히 떴으니
얼굴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백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낄 정도로 정상적인 세상의 소리가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또 혹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꽤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안식일에 정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꽤 많은 기사들이 홍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 3월 30일 타임 잡지의 커버에 표지에 6지역 섹션으로 다른 사진을 실어서 보여준 사진이 있습니다. When the world stops, 세상이 멈출 때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다룬 그러한 사진을 커버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판매량이 911 뉴욕의 트레이드 센터에 사고가 있었을 그 당시처럼 지금 성경 판매량이 급증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또 믿음의 길에 다시 돌아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졌고 또 13억 인구가 되는 인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히말라야 산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공해로 찌들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스탑된 이 상황에서 지금 히말라야 산도 아주 말끔히 보이고 중국의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우리 인류가 이 환경을, 지구를 얼마나 괴롭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멈춰섰을 때 자연은 생기를 되찾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뜻하신 영적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 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이 아담의 결과는 그리고 당면한 현실은 두려움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상황에 닥쳤을 때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만에 찾아야 된다면 1시간 중에서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답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5분 안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답은 수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 아담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너의 믿음의 자리는, 존재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에 내 이웃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봐야 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의 사람들과 또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질문, 내가 어디 있냐 하고 물었던 첫 번째 질문과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던 두 번째 질문, 우리의 믿음의 자리, 실존적 존재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그 질문과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과 또 환경과 또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70억 중에 1, 그 중에서 내가 돌봐야 될,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좋은 감동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교훈을 주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입니다. 교훈적이고 의미가 있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글을 쓴 분은 비비안 로드리게스 레이츠라는 분인데, 이분은 생활 사람들을 코치하는, 그리고 좋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규모 홍수,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과 들,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허리케인,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토네이도,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당신은 그저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든, 얼마나 많은 살해가 매일같이 발생하든, 지구가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최신
아이폰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나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대기의 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멈춰선 공장에서는 더 이상 오염물질로 대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곤돌라, 보트가 멈춰서고 베니스의 물은 깨끗하고 돌고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내가 어딨냐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교훈을 주는 중요한 감동적인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존적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홀했던, 또 어떤 면에서는 퇴보됐던 신앙의 상태들을 다시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향상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욥이 의인이었고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욥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차근차근 이런 시점에서 읽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욥의 상황들을 성경 몇 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에 대한 설명이 욥기 1장 첫 절에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또 의인 중에 소문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사단이 하겠다고 했을 때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볼 때 욥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욥기 1장 16절에는 이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처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본인 혼자 또 그 가족들마저 이제 자녀들마저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욥 앞에 닥치게 됩니다. 이제 욥기 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말 견딜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해왔던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욥은 그 시험과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욥기 2장 13절에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이제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말도 걸지 않는 그런 고립감, 고독감,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뒤로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욥의 마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은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믿음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많은 여러 시간들의 신앙의 역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분이심을 설명하시는지요. 얼마나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하시는지요. 우리가 욥기를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욥은 두 가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의 첫 번째 깨달음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의 생일이 되면 혹시라도 자녀가 범죄할까 봐 그 자녀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는 그 대답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피상적인 지식, 피상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그것에 만족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던 이 욥의 생애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실존적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욥은 이제 바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대답을 하는 그 첫 번째 그의 태도가 바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한다면, 그리고 욥 같은 사람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 동문서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반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했을 때 그는 회개했고, 두 번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 9절에 보면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잘못 하나님과의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친구들이 오히려 더 시험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회복의 관계로 또 친구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 제사는 친구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릴 때 욥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욥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욥이 대답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이웃, 가족, 형제, 자매, 그리고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살았습니까?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나의 이기적 목적만을 가지고 이 지구가 병들어 신음하든 말든 환경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도 않고 또 주의하지도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오늘날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존재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인가? 이 시대의 아벨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 답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교단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저희 같은 교단의 우리 재림 성도, 한인 성도들은 아직까지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촌에 있는 같은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 가정 전체가 감염되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5명 이상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인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신실하게 살아도 그 어려움에서부터 사고와 재난과 질병에서부터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이미 전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인처럼 이 세상에 뭔가 정말 본받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장수하고 잘 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임을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도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은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행위대로라면 축복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는데 악인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혜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을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좀 다시 읽어드리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거기에서 당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악한 세상이 되었는가? 다 하나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이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추구하고 오히려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 잘못된 기대,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이 세상은 결국 악한 상태에서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의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제자들에게 표현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고난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핵심은, 중요한 것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흉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희생물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존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이 10재앙을 생각해 볼 때, 이 10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면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장자의 재앙에서도 면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비극을 겪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칠한 그 가정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리도, 장남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하지 않는 그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올바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영생, 영원한 구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비극적 결말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 것인가? 이 세상에 불공정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에 해놓았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에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 복종시킬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님으로 만물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할 그때까지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할 그 관계 속에서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것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보람된 일도 있고 때로는 시대에 찬 실망스러운 일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곤란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슬픔을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결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결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주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범죄 가운데 정욕대로 살고 죄 가운데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격적인 그리고 감사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겨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인생의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시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종의 교훈들을 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제 이 세상이 끝날 그날이 올 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마지막 날 사건들 19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그 해답을 우리가 아직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한다면 오늘 두 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회복될 희망의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성경의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런 외침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는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답한 우리들이 마지막 외치는 주님 오신 그날에 외치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반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반문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외면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지구의 환경까지 돌아보게 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한 시대에 참으로 고통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 속에서 이 지구의 곳곳의 수많은 나라의 위정자들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류 번영을 위해서 또 지구를 살리는 그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된 새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까지 겪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부목사님 또 형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주께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수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또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한 주일 동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위생 원칙들을 잘 수행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용기 있게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